이제 마지막 12월 26일 21년도도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일 예배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과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근데 다시금 코로나 확진자도 많아지고 이래서 공과를 못하게 됐어요. 집에 가져간 친구들 집에서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서 보내준 친구들도 있고, 아마 오늘 집에 가면 이번 주까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집에 가서서 가지고 있는 거 공과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런 것들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21년도 마지막 설교인데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이제 한 바퀴를 다 돌더라고요. 구약 6권, 신약 6권 해서 총 12권의 책을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올해까지 10권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6학년 친구들이 그 10권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한 거예요. 보통은 3년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직접 해보니까 3년보단 조금 적게 시간이 드는 것 같아요. 2년에서 2년 반. 그리고 우린 중간에 뭐 성경학교 그리고 뭐 절기설교 이런 것들을 들어가고 이러니까 한 2년 반 정도로 해서 사이클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봄이면 아마 이제 마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끝부분까지는 아마 5학년 친구들은 한 번 완주하는 걸로 성경 전체를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인 이제 1월 첫 주부터는 다시 구약의 이제 후반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하나님의 법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법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이겠죠? 네, 법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주신 그 법, 10가지 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그 법. 그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에 목사님이 십계명 설교도 한번 했던 거 6학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한 개씩 10주 동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랑 그리고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몇 번 십계명에 대해서 다루긴 했었어요. 출애굽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이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무엇을 다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에서 4계명, 5에서 6계명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사랑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굉장히 날도 추운데 박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잘나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이기적인 좀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버스를 타든지 뭐 대중교통들을 이용해 보면은 다 어때요? 다 머리 박고 다 핸드폰만 보고 있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뭐 화면만 보고 있고, 뭐 선생님들이나 뭐 목사님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모습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많이 단절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이런 사회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 같아요. 문명이 점점 발전할수록 핸드폰이라는 게 생기고 컴퓨터라는 게 생기고 뭐 인터넷을 하게 되고, 무언가의 성능들이 막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성능들이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명이 굉장히 발전하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하다고 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현실 속에 태어난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 나이 또래나 뭐 선생님들 나이 또래 시기보다도 더 많이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보다는 혼자서 뭘 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한 시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 근데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언급을 했지만 이 법이 잘 지켜질까요? 사람들이 지킬 때? 쉽게 지켜지지 않아요. 이 10개의 계명들 사람이 100%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지키려면 결국은 사랑에 대한 법이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 사랑의 법이니까 우리가 그 법을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부모님, 선생님 뭐 친척들,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랑하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부족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그냥 사랑해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해요 라는 것에 대한 내가 그 말을 뱉으면 그 말을 받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혼자서 그냥 벽에 대고 사랑해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무언가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십계명의 법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 사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사랑할 것들 많죠. 뭐 나에게 있는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요즘 뭐 이제 초등학생 때는 아무래도 부모님 사랑하는 게 친구 사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해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근데 이제 중학생쯤 되면은 이제 친구 사랑이 부모님 사랑보다 커지더라고.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돼요. 초등학생에서 중학교에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갈 때. 그래서 무엇보다 중고등학생 때는 친구가 우선이에요. 대부분의 친구들을 보면은. 친구가 우선이에요. 그 다음이 부모님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사랑하는 것,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아닌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하나님보다 친구에 대한 더 사랑과 친구랑 놀고 싶고 친구랑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기 한 3, 4순위로 밀려나 있고 뭐 친구나 가족이나 내가 좋아하는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들이 있다면 반려견이나 뭐 반려묘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를 좋아하면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내 순위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무언가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무언가가 나에게 똑같이 사랑을 채워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에서 뺏고 싶고 뭔가 증오감에 불타오르고 왜 날 사랑하지 않지? 뭐 이런 증오감에 불타오르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가 생겨나요. 그리고 무언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괜히 이간질을 하고 싶고 괜히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 괜히 내가 더 잘났다고 막 잘난 척을 하고 싶고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발생해요. 똑같이 나도 사랑하는 만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지만 사람마다 사랑하는 에너지의 양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뭐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든 이러한 속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마는 내가 생각했을 때 엄마가 나를 한 요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엄마는 나를 막 요만큼 엄청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랑에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대충 우리가 누가 나를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련의 생각들은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사랑의 크기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내가 사랑받고 살아가느냐도 중요해요. 사람은 사랑받고 살아가는 존재라서 사랑 안 받고 매일 구박만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죠.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속에 안 좋은 생각들과 마음들과 언어들이 생겨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죄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죄는 결국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결국은 죄라는 거죠. 다 돌고 돌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이웃사랑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죠.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니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죄에서 좀 벗어나는 법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우리 속에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도 같이 와요. 무언가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봤을 때 혹은 무언가 운동을 했을 때 뭘 했을 때 잘 되면 어때요? 좋아. 성적이 좋게 나오고 운동을 잘하면 좋겠죠. 근데 뭘 했는데 막 잘 안 돼. 성적도 안 좋아. 그럼 어때요? 내 마음에. 그래도 기뻐요? 마냥 기쁘진 않겠죠.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은 항상 우리 삶 속에 같이 공존해요. 같이 살아요. 네. 내가 항상 긍정적으로 살 수 없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항상 부정적으로만 살기에는 또 세상에 재밌는 일들과 긍정적인 일들도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은 같이 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죄가 올라오거든.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죄가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부정적인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망했어. 나는 부모님이 좋아하시지 않아.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친구가 없어. 나는 게임을 못해. 공부를 못해. 뭘 못해. 누구나 단점이 있죠. 우리 친구들의 단점 한번 생각해 볼래요, 머릿속으로? 내 단점은 뭐예요? 그 단점을 생각해 봤을 때 어때요? 나는 되게 연약하죠. 그 단점을 좀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안 좋고, 그것을 특히 놀리는 친구들 있죠? 내 단점을 가지고 너는 뭐 이렇게 놀리는 친구들 있죠? 그걸 보면 어때요? 그걸 보면서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별로 없겠죠. 싸우겠죠. 화가 나겠죠. 마음이 상하겠죠.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그 친구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고, 손이 먼저 나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죄로 결부되거든요. 다 이어져요, 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죄는 결국에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주셔야 우리가 그것들을 좀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다.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믿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생각의 차이가 심각하게 다른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하다가 믿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해서 믿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믿을 수 있게끔 해주셔서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뭘 해도, 내가 뭔가를 잘해도 우쭐하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뭐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내가 남들보다 어떤 특출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잘하는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생각, 마인드라는 거겠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로를 담당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희생을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생명을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뭘까? 그러면 결국엔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던 그 죄, 무슨 죄? 뭐 아담을 통해서 왔다는 그 원죄, 우리가 아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죠. 부모님이 하지 말려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친구가 하지 말려면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은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참 신기해.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어. 그쵸?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말을 안 하면 차라리 안 하는데, 괜히 이거 하지마 하면은 더 괜히 하고 싶은 마음을 왜 우리 안에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목사님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자유의지인 것 같아요. 내가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쓰면서 살아가느냐인 것 같아요. 그걸 잘 절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걸 절제 못하고 하지 말랬는데 여기 선 넘지 마 하는데 그냥 선 넘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장난치다가 막 다시 내 자리 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우리와 항상 가까이 있는데, 결국은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랑 항상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죄랑 나랑 한 몸이 되어서 죄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지, 이 죄가 내 죄고 내 죄가 제어 죄고 막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와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죄,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간격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 죄는 우리 속에 같이 있어요. 공존해요. 같이 살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더라도 죄도 우리와 함께 해요. 왜? 우리 속에서는 죄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대상인데 쉽지 않다는 거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는 과정인데, 사랑과 죄는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반면에 또 내가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반드시 있거든요. 있잖아. 머릿속에 떠오르는 싫어하는 인물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 사랑과 어쨌든 그 싫어하는 증오감, 뭐 죄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사랑과 죄는 계속 함께 가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니까 당연히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음식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고, 행동도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행동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색깔이 있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내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죠. 내가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어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편을 가르고 너는 나랑 다르니까 너랑 안 놀아가 아니라 너는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편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 가르는 것도 죄죠. 너랑 나는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린 놀지 말자가 아니라 너랑 나는 안 맞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진정한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친구를, 부모님을 대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부모님 100% 다 마음에 들어요? 그렇다는 친구가 있네요. 당황스럽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싸우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또한 내가 그래도 감사하니까, 그래도 사랑하니까 라는 마음으로 채워간다면 싸울 일 없겠죠.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내가 나이 들면 엄마 아빠에게 복수할 거야. 그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혹시? 설마요? 그런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다면. 난 있는 친구들 몇 명 봤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되지 않으려면 내 속에 사랑을 좀 더 키워야 된다는 거죠. 죄나 그런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크면 봐요 엄마 아빠,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 잘 되라고 하시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와 하나님의 간격이 멀어졌던 것이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결론이네요.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어떤 소망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 사람은 죽으면 끝이죠. 누가 언제 먼저 죽을지 몰라요. 이 중에 누가 먼저 죽을까?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죽을까? 아니죠. 누가 먼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 여기서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생일 있잖아요. 생년월일 있잖아요. 오는 데는 생년월일 있지만 가는 데는 어때요? 우린 아직 모르죠. 생년월일은 있지만 우리가 죽는 날은 몰라요. 누가 언제 먼저 갈지 몰라요. 아무도. 나이가 어리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서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삶, 영생,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게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자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일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즐기다가 죽겠다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뭐 길어봤자 100년에서 120년 정도 되지 않겠어요? 뭐 평균적으로 뭐 한 80에서 100세 정도 사는 것 같은데, 뭐 우리 친구들 때는 좀 더 오래 산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봤자 120살 정도일 텐데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우리는 이 중에 2100년 이후에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정적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신다는 거죠. 18세기의 사람도 사랑하셨을 거고요. 15세기의 사람도 사랑하셨을 거고, 기원전에 모세와 뭐 다윗과 이런 성경 속의 인물들도 사랑하셨을 거고, 그 사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 사랑 속에 우리 마음속에 죄도 지속되고 있어요. 사랑과 죄.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선택하면서 살아갈지 계속해서 삶 속에서 꾸준히 생각해 보시고, 2021년 끝났죠. 2022년도에는 내가 죄에 속한 모습이 더 많았다면 사랑에 속한 모습이 더 많은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칠게요. 목소리가 작으면 한 5번 읽겠습니다. 한 번에 끝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호영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목소리가 컸어요. 1년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아. 한 번만 읽었으면 좋았겠나 봐요. 기도할게요. 눈 감아주세요. 눈 감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 지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얌전히 또한 공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지 않고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활은 모든 이야기의 끝이 아닌 중심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1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있었던 일 생각해보면서 2022년도에는 더 좋은 일들 많아지게 하시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길동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헌금 드린 친구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